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산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일부러 속아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조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매형이 선물을 사려고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받고 싶니? 그런데 조카는 그걸 아빠가 알아서 뭐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을 선물을 마음속으로 정해 놓았고 그 마음을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이 총동원되어서 조카가 마음속으로 정한 선물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유치원에 간 이후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받고 싶은 선물을 미리 매형과 누나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동료들하고 이미 정보를 교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속아주는 척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을 때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의하는 때가 온다면 그 아이는 이미 산타 할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던 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한때 유행했던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바친 선물 3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유향이 유황으로 둔갑하기도 했고요. 몰약이 물약으로 변하기도 했고 어떤 친구는 보약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마스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과 같습니다. 카톨릭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미사라고 합니다. 이 미사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정신이 나타나야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똑바로 알아야 하고 그 대상자와 바른 관계를 가져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예배의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는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당연하게도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가 맺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에 임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 예배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생긴 위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서 생긴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그 아는 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정신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원하고 바랬던 내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내년 크리스마스를 다시 볼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참된 크리스마스의 정신, 참된 예배의 정신을 한 가지 단어를 3번 사용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2장 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중 경배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말의 어원의 뜻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왜 꿇을까요? 그것은 존경의 표현입니다. 존경이란 한 인격이 다른 한 인격을 최대한으로 높이면서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존경심이 없는 경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 근본 정신입니다. 경배하다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은 2절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그렇게 멀고 먼 길을 온 이유는 단 하나,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배하다는 단어가 2번째 등장한 곳은 8절입니다. 같은 경배하다는 단어지만 그 의미와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진심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헤롯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였고 아들도 죽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문학가 파니니는 헤롯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타는 동양 사막에서 뛰어나온 많은 괴물 중 가장 흉악한 괴물이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는 권력욕, 금욕, 성욕 등을 위해서 사륙의 학살을 마음대로 한 괴물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한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경배의 약속이 곧바로 사륙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하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모습 또한 헤롯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헤롯처럼 그리스도를 죽이고 진정한 예배 정신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과 2번째 경배하다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경배의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의 경배는 문자 그대로 순수한 존경을 뜻하는 경배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경배는 불순한 동기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박사들의 경배 동기가 순수하다고 함은 그들 자신들이 그 경배의 대상에 대한 최대한 존경을 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일단 제쳐놓고 먼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또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분명히 탄생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 났을까 하는 의심을 품고 온 것이 아니라 나기는 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별을 보고 왔다는 것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는 별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들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인도해주는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경배하다는 단어가 세 번째 등장한 곳은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집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예물의 종류에 대해서 칼빈은 황금은 왕권을, 유향은 제사장직을, 모략은 죽음을 각각 상징하고 있다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예물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보다도 그렇게 먼 길을 걸어온 박사들이 자기들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께 바쳤다는 그 행동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물질로서 다 표현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을 내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하심은 그 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냉수라도 작은 형제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그 마음씨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에 보답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기 예수에게 바쳐야 할 것이 반드시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노력, 우리의 기도와 성의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또 순간순간의 우리의 삶이 아기 예수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박사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그 태도가 참 크리스마스 정신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몰랐다고 해도 그들은 아기 예수에게 가장 큰 수고와 가장 큰 희생 그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예배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기록된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경배하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본 자세요, 근본 정신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기쁜 마음과 즐거움은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축제가 될 만큼 우리 자신과 세계사를 변경시킨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롯과 같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로서 크리스마스를 지킬 것이 아니라 박사들처럼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예배 정신을 회복하고 동시에 우리가 가진 것을 바치는 온전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